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런데 이 나귀를 얻는 과정이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보면 나귀가 매어 있을 텐데 야 너희들 그거 가서 풀어오라고. 아니 누구 건 줄 알고 그 가져오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때 이 나귀의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죠. 그때 제자들이요 예수님 가르쳐 준 대로 주인이 쓰시겠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에요. 이 청년을 알게 된 건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우리 유학생 코스타에서 이제 만났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카톡이 와요. 제목 보증금 미용실 플로잉.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미용실을 인수인계 받으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고 바로 들어가서 영업하면 되는 곳이에요. 하고 보증금 얼마.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플로잉 해주세요. 여러분, 플로잉이 뭔가요? 플로잉 선교사님들의 전문 용어죠. 흘려보내달라 그 말입니다. 재정을 흘려보내달라. 한마디로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선교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자기 미용실을 하는데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 거룩한 삥을 뜯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친구가 정말 개념이 없어서, 요즘 말로 개념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자기의 말과 행동이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서 생각이 없고 그야말로 뻔뻔해서 이런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아니까, 이 친구의 이제 상황과 환경을 아니까 사실 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곳까지 왔어요. 이제 30대 청년입니다. 근데 인생의 막다른 곳까지 왔어요. 자기 힘으로 해볼 거 다 해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털어가시고 빈손되게 하시고, 최근 몇 년간 사업도 연애도 심지어 신앙도, 그야말로 모든 삶에서 이 막다른 골목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구나 깨닫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가요,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 아니에요. 청년이지만 선교사님을 도와 선교제에도 몇 년 동안 나가 있었고요, 봉사도 했고요, 또 짧지만 선교단체 간사로도 섬긴 이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나 열심으로 포장된 그 포장 안에는 늘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중심에 있었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돌아와 보니,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 안에는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서 예수님 주인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구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지난 자기의 삶을 돌아와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도 있었지만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과정들을 알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회개하고 자숙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인생의 막다른 곳에 서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미용실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다 망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렇게 백수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미용실 인수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다 망하고 심지어 자기 미용 도구마저도 그게 이제 저는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마저 저당 잡혀가지고 수중에는 빚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뭘 또 하겠습니까?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나설 수가 있겠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돈 벌어보고 싶었고 또 잘할 자신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안 하고 싶다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너무 두렵다고, 내 생각과 혈기와 내가 중심에 대해서 또 욕심에 이끌려서 하게 될 것 같아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미용실 인수 제의가 들어오니까 또 가서 보긴 봤대요. 그걸 또 봤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 생각에 보증금, 그래, 내가 또 대출 받고 은행문 두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빌려보고 하면 할 수 있겠더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래 왔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내가 또 그거 한들, 미용실 차리고 손님들 많이 오고 돈 번다 한들 또 내가 하나님 주인 아닌 나의 주인으로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열어주시면 가고 닫으시면 멈추고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만 살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용실을 포기하고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포기하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정말 어리석고 무례한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야, 돈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자기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걸뱅이도 아니고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라이 아니야?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지인들의 삥을 뜯으려는 생각마저 드나?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들 다 노력하면서 10원 한 장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미용실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 제가 무슨 선교 가며 후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장 하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야, 네 사업장 아니야. 선교와 사역으로 미용실 해. 네 사업장 아니야? 그거 미용실 아니야. 너 거기서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오해받을 것 같고 포만 나고 거지 같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인가. 그런데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자기에게 주시는 마음이, 야, 너 주인 아니라며, 네 거 아니라며, 네가 네 인생 주인 되기 싫다며. 여러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세요.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포만 나게 살고 싶지 않다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폼이 안 나야 예수님이 폼이 나지. 네 밥벌이가 아니라 정말로 선교와 사역과 사명으로 미용실 할 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사업을 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인드와 경영 전략도 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재정의 원칙들을 세우고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의 증인들을 세우고 기도를 부탁하고 물질에 대해서 주시는 감동을 정중히 말씀을 드려봐. 그리고 물어봤어요. 야, 너 정말 하나님 네 주인이냐? 하나님 너의 주인이셔? 맞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재정을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네가 착각해서 그러는 거면 너만 오해받으면 되고 네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 나면 되고 너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오해받아서 무례한 사람 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주인이 정말 말씀을 하셨는데도 네가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야. 대답해봐. 너 둘 중에 절대로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차라리 무례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되지 말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네가 하나님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고백하지 않았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감동이면 채워질 테고, 아니면 어쩌겠냐, 죄송하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채워지면 야, 너 그때부터 네 맘대로 못 산다,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냐.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시려고 몰아가시는 거면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두고 믿음으로 너 그거 확인받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이 자매의 재정이 채워졌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문자를 받고 이 친구에게 재정을 흘려 보내줬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보통 간증은 이러면 채워져야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되죠. 하나도 안 채워졌어요. 하나도 안 채워. 욕이란 욕은 다 먹었대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정말 기한이 다 됐는데도 조금도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용실에 대한 마음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와요. 그 미용실을 넘기려는 원장님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그렇게 돈이 없냐고, 그동안 다른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보러 왔는지 아냐고. 그런데 내 마음에 이상하게 당신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겠다고만 하면 내가 보증금을 그대로 꽂아 놓을 테니 여기 와서 당신이 일하면서 나에게 조금씩 갚으라고. 여러분,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서로 이제 누가 소개해서 한 달이 걸쳐 아는 거지 정말 잘 아는 사이도 아니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가닥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의 열고 닫음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도다. 너희들 이거 인정하니? 다들 그렇대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결론이 뭔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 주인이야. 하나님만 섬겨. 너희들 사는 거, 먹는 거, 누리는 거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거야. 분명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기업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정확히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기도 한데요, 꼭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건요, 이 기업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잘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고요, 분명히 내 소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가 기업이고요, 여러분의 일도 기업이고요, 우리 우성염직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귀 새끼 너희들 그거 풀어 나에게 가져와. 제자들이 가요. 그거 풀어요. 나귀 주인이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푸냐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진짜 주인이 이거 가져오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온 우주와 만물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진리 앞에 단순해요. 내 모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치열함을 가져오는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우리의 나귀를 풀어오라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며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장하실 때 때로는 넘어뜨리시고 때로는 엎어뜨리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 주인의 역사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모든 순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보면요, 나이 40에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나이 40의 모세는요 그래도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뭘 좀 해보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고요, 도망자가 되어서 목동으로 장인의 양을 치며 그의 인생을 살며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나이 80이 됩니다. 무슨 소망이 있고
이제 와서야 무슨 힘이 남아있고 무슨 열정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너 바로에게 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내 백성 데리고 내가 내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라. 이게 우리의 상식과 논리와 이성을 동원한다 한들 여러분, 예측이 되는 일인가요? 바로가 누군가요? 애굽의 통치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찾아가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도 바로지만 내가 가서 말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모세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뻔히 그려지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결론을 알아요. 이게 돼요. 이게 돼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이게 돼요. 왜요? 단순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바울에게 달려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날 밤에 주께서, 주인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이 사도행전 23장 이후 그날 밤 주인이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까지 가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2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내용이 온갖 어려움과 방해와 실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단순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의,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주권과 권세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데요, 4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주인의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오직 나를 향해 나의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요 우리에게 참된 실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내 이성의 판단,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 여러분 그 중에 그 무엇이 우리의 참된 실제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 그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참된 실제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이 세상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만, 주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참된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말씀만 실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언제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언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말씀이 6절 오늘 말씀입니다. 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나요? 언제 이것들이 실제가 되는가, 언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실제가 되는가. 6절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언제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고 증명되나요? 연약하고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오직 순종을 통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제자 둘을 보내셨다 그러는데요, 궁금해요. 누굴 보내셨을까? 그런데 누가 됐든 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나 참, 예수님 나귀 가셔 그래. 야, 그 도둑질 아니야 그거? 야, 우리가 그거 갖고 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나 진짜.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 이분들이 누구셨는지는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우리 눈높이에서 이분들을 봤어도 이분들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설령 이분들이 나귀 새끼 가질러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한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랬더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건은요,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실제가 되고 언제 증명이 되고 언제 나타나는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붙들 때, 내 마음과 심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반응하는 사람 될 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몰아가실 것 같으세요? 제가 성경을 통해 증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 그러셨을 때 뱀이 뭐라고 말해요? 너 이거 배고파서 맛있어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주인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먹어.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주권이 누구인지를 두고 하나님은 싸우셨어요. 다투셨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아브라함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금석이 마지막에 어떻게 증명이 됐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너의 주인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여러분, 이렇듯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주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엎드려지게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며 나타내고자 하시는 이 인생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주권 싸움 속으로, 다툼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참 감사한 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지지 않으세요. 이 싸움을 두고 하나님이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주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마음에 새기고 그 주인 앞에서 주인이 뭘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승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